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임실교회 우리 당회장 송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입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6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역사가 136년 되었는데 태국은 195년 되었습니다. 195년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5년만 있으면 우리 태국 기독교 교단에서도 200주년 기념 대성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태국 땅에 들어온 지 19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독교 인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음화율은 1%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0.6%, 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해왔고 왔지만, 참 이 태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임실교회 여러분들도 태국 선교를 위하여, 또 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선교란 무엇일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각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 가지의 이 사람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부분에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선교를 감당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선교의 핵심,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모든 이 선교의 핵심, 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를 선교하셨느냐 이 말이죠.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신 것인데, 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었느냐? 왜 우리들을 세상 모든 민족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희생, 그러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은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이 바로 이 창조 비전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두어다가는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선교하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이 땅에 잉태될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제가 하면서 치앙라이에 우리 메소의 한태 기독교 선교관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150명이 우리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여기서 기독사관학교를 통해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키워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태국의 복음화를 더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것,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믿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 이웃들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튼튼하잖아요. 웬만큼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초월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은 그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어떠한 환경적으로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경험시키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2001년도에 이 센터가 시작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목사님, 여기서 이제 목사님을 태국말로 아짠이라고 하는데, 아짠, 바다가 진짜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다가 진짜 있냐? 어때, 여러분들 바다가 진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이들이 이제 산에서 왔잖아요. 가난하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TV도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바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바다가 진짜 있냐라고 하는 이 말에 내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고, 이 아이들한테 바다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치앙라이, 태국에 총 77개의 도가 있는데 그 중에 치앙라이는 맨 북쪽 도시입니다. 그럼 이제 바다는 남쪽에 있어요. 남쪽이 어디냐면 푸켓입니다. 푸켓. 여러분들 김형성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하신 적 있죠? 그분이 그 당시에 푸켓의 선교사님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치앙라이에서 푸켓까지 2,000km입니다. 2,000km를 한번 가서 애들한테 바다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차도 아주 썩음썩음한 이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40명을 데리고 2,000km를 2박 3일에 걸쳐서 갔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차가 너무 꼬물이라 2번이나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기술자 불러가지고 고쳐가면서 푸켓 가가지고 푸켓에 빠통 비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푸켓에 가면 얼마나 바다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막 물고기가 형형색색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바다다라고 이렇게 바다를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환장을 해요. 야, 이게 정말로 바다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바다 이 모래사장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바다가 진짜 있냐라고 물어봤듯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천국은 있느냐? 여러분도 천국은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들도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바다를 보여주고 우리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바다를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제가 한국까지 데리고 왔어요. 2005년도에 또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2007년도에는 제가 그 당시에는 또 김영성 목사님이 캐나다 캘거리로 목회지를 옮겨가지고 제가 캘거리 애들이 나중에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은 목사님 눈이 진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내가 눈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캘거리까지 애들 3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참 감사하게 첫날 그 캘거리 한인교회를 설립한 그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를 공동묘지에서 드리는데 그 캐나다 사람들은 막 눈이 온다고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또 눈 오냐. 근데 이 주먹만한 눈이 갑자기 펑펑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캘거리까지 이 산족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부족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데려오고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니까 이들이 자존감이 살아나요.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그 꾸중도 받지 못하고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어떤 동물적 본능으로만 살아나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겨요. 자,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메소이 센터에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것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내 사랑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영상에 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침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 활동 또 예배, 찬양, 또 말씀 공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사실상 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기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기는 자 위에 벌써 날면 안 되고 기는 자 위에 걷는 자가 있죠. 걷는 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자 위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 한번 따라 붙어 있는 자. 이 나는 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거룩합니까? 저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붙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하나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이 믿음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구원,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속으로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내 것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메사이에, 제가 이제 맨 북쪽에 있는데 이 타킬레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하고 우리 태국하고 국경지대예요. 그래 여기에 9살에서 12살 먹은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이 아동 성매춘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동 성매춘하는 데. 그래서 이제 이 아동 성매춘을 하는데 어른 데리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9살에서 12살 그 한도내는 여자 아이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매춘을 시켜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팔기도 하죠. 돈이 없으니까. 내 딸이 나면은 8살, 9살 되면은 돈 조금 받고 팝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누가 훔쳐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또 누구에 의해서 또 도둑질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참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아도 부족한 그 나이에 부모님한테 버림받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죠. 또 이 병이 걸리고 좀 몸이 아프고 조금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주인이 또 그 다리 위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 위에 버려진 그 여자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데려다 놓고 그 우달라라고 하는 전도사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8명이 되니까 이제 자기 자녀도 3명이나 있는데 한 초가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누구의 소문을 듣고 우리 메소이 센터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왜 찾아왔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정말로 이 버려진 아이들이, 이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다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정말로 우리는 이 사랑을 먹고, 사랑은 우리가 이 자라난 정서적인 그러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먹지 못하고 자란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버림받은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있는데 완전 무표정입니다. 무감정.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슬퍼하지 않냐고, 아무리 기쁜 얘기를 또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자고 해도 음식에 대한 맛을 모르고, 또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참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이 말이 이게 위대한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위대한 말이 되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갑이다 하면은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믿어지는 역사를 어떻게 하면은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들에게 우리 팀들도 가고 그 전도사도 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처음에는 사실상 웃기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러한 반항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팀이 가게 되면 안아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수가 더 늘어나서 어느 집을 렌트를 해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6개월, 1년 계약하고 옮겼는데 그 동네에 큰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이 갑자기 번개를 맞아가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 번개가 나가지고 이 절이 불이 타니까 이 주지스님이 그 무당을 불렀어요. 그 지역 무당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 절이 멀쩡하던 절이 번개에 맞아가지고 이거는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지금 저기 기숙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그룹이 있는데 저 공동체 저 아이들 때문에 귀신이 노해가지고 번개가 원래 다른 데로 갈 거를 땡겨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해서 지금 번개를 이 절에다가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지스님은 그걸 또 믿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쟤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쫓아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1년 계약이 되어 있었고 6개월이 지났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갈 데가 없다. 1년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1년 계약할 동안만 여기 살기는 사는데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그냥 먹고만 살아라. 학교만 다녀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전도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선교팀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도 기도를 못 합니다. 찬양을 못 합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느냐면은 맨투맨으로 그 아이들 한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둘이 이제 껴안고 그게 이제 화장실에서 둘이 이렇게 껴안고 이 미얀마 말 태국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은 프라차우송라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 이제 외워와 가지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희한하게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믿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분이 있으면 뭐 부부간이라든지 아이들 데리고 혹시 화장실 둘이 들어가서 꼭 껴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동안의 그 부모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그 모든 이 마음의 이 상처가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니까 이들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더라고요. 나 공부하고 싶다. 나 신학교 가고 싶다. 공부하는데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냐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이게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내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니까 나도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선교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속에서 한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이 환경을 극복합니다. 환경이 어떤지 환경을 초월해요. 가난한 환경, 부모한테 버림받은 환경, 어려운 환경, 이 모든 환경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또 아픈 그런 문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을 사랑한다.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생기면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앤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도 그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앤이라고 하는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어요. 남의 집 문 앞에 버림받았어요. 남의 집 문 앞에 버림받아서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길렀어요. 집주인이 길렀는데 걸어 다닐 때부터 청소 빨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남편한테 또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소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와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교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집주인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조금 살다가 그 동네에 16살 먹은 어린 정신박야가 어린 그 여자가 있었어요. 이 정신박야가 소녀를 그 동네 7 그 청소년들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임신이 돼가지고 이 배가 불러왔어요. 근데 이 여자애는 자기가 뭐 임신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7달 만에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참으로 위생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 출산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그 아이를 교회 밑에서 살고 있는 앤이라는 성도 문 앞에 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기도 태어날 때 이 누군가의 문 앞에 버려졌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자기 문 앞에 또 어린 생명 하나가 그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가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7달 만에 태어난 아주 정말로 어린아이, 신생아 같지 않은 신생아입니다. 근데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의 비전이 된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서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저희 센터까지 5시간 걸어서 왔습니다. 그 더운데. 그래서 저희 사택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 성도가 와 있어요. 웬일이냐고 하니까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보니까 사람인데 정말로 그렇게 조그만한 아이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무슨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조그만한 새끼처럼 이 가슴만 벌떡벌떡하고 숨은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 것 같지가 않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가 아짜 내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확신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는 이제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1kg도 안 나갑니다. 아이 몸무게가 제가 들어보니까 1kg도 안 나가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안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를 살리신 것처럼 이 아이도 살려달라.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커가면서 우유값이라든지 드는 비용을 이제 제가 대줬습니다. 그래 대줬는데 이 아이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이제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예, 지금 저 분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사진이 있죠. 예, 요 친구가 그 딸입니다. 딸.
지금 우리 예쁘죠? 우리 메소이 센터에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앤이라고 하는 성도가 참 이게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본 적도 없고 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날자부터 버림받았어. 남편한테 버림받고 또 그 주인한테 버림받고. 그래서 왔는데 이 예수 믿고 결혼했잖아요. 또 결혼한 그 남편이 또 마약에 중독되고 또 거기서 또 버림을 받았어. 막 울면서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버림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 세 번째 남편을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 번째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을 또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가 살렸어요.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이고, 세례받고. 그래서 저렇게 살리고 이 앤이라고 하는 성도가 참 하나님 앞에 늘 뭐 엊그저께도 저한테 그 메시지를 와요. 글을 못 쓰니까 소리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딱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에게 닭을 한 마리 잡았어. 닭. 그래서 닭을 한 마리 잡으면 이 생닭을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 앞에다, 내가 아짠 너무나 고마워서 이 닭을 조금 아짠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닭을 했는데 이 간증이 또 신기한 게, 이 닭 잡는 제가 3일 걸렸어요. 3일. 내가 아짠한테 주려고. 그런데 이 닭이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잡을 줄 알고 닭이 갑자기 나무 위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이 닭이 안 내려와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밑에서 3일 기다렸대요. 3일. 그랬더니 이 닭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오니까 그때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 그 정성을 또 생각하니까 또 이 닭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생닭을 또 잡아서 먹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저쪽 한쪽에 길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뭐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가지고, 쌀 있으면 쌀 가지고, 뭐 있으면 뭐 가지고 수시로 이 감사를 알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감사를 알아요. 이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님한테 닭 한 마리 줬더니 지금 우리 닭이 3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져오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제 9만 가져와도 된다고. 어쨌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믿음은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이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튼튼한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많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생명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 믿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 살리는 선교는 지속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 내가 선물로 받았으면, 저도 뭐 선물 받아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아놓고 그냥 포장대로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선물은 받아놓고 안 쓰게 되면은 다 썩게 되고 나중에는 상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삼위일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 바로 이 믿음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3대 요소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 양식. 믿음이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도 뭔가 먹여야 돼요. 뭔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영혼의 양식, 믿음의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또 성경 연구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서로 간증도 하고, 이 모든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믿음을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확장시키고 계속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이에요. 그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이 믿음이 생명이 있다고 했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합니까? 호흡을 하죠. 호흡. 우리가 이 믿음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계속 건강하고 하려면 우리가 숨을 매일매일 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숨을 매일 이렇게 들여 마시잖아요. 후 하고 이렇게 숨이 쉬었잖아요. 그리고 이 숨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이게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숨이 나갔다가 안 돌아오면 이게 죽은 겁니다. 이 기도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활력이 있게 돼요. 활력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잘 먹고 또 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호흡력이 강해져. 우리가 뭐 잔뜩 먹기만 하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있어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걸어야 되고 어떤 운동을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쉬고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평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나도 못하고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뭐냐면은 바로 선교입니다. 바로 운동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계속적인 이 선교, 계속적인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 적은 믿음이었던 것이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점차 커집니다.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커지는 만큼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 사랑이 되어지고 내 사랑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돼.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돼. 말씀과 기도와 이 운동, 이 선교와 이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강화시켜지게 되면은 이게 확장됩니다. 내가 이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고 먹어보셨어요? 망고? 태국에 한번 언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망고를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아주 망고는 어느 나무에서 나죠? 망고는 망고나무에서 나죠. 감나무에서 망고가 나지는 않죠. 두리안 들어보셨어요? 두리안은 과일의 왕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신비로운 과일이에요. 태국에 오세요. 이 두리안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망고스틴. 두리안은 이 두리안을 좀 신기한 게 이게 과일의 왕이거든요. 과일 중에서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비싼 과일이 바로 두리안입니다. 근데 내가 두리안을 그 나무를 보니까 이 꽃이 피더라고. 꽃이 피고 이제 이 두리안이 열어요. 한 나무에서. 근데 이 한 나무에서 수십만 개가 엽니다. 처음에 한 나무에서. 그 숫자를 다른 나무보다 이 두리안은 유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어요. 몇십만 개가 엽니다. 근데 나중에 그 한 나무에 남는 두리안은 몇 개인지 아세요? 5개, 많아봤자 7개, 10개밖에 안 돼요. 그 수십만 개가 처음에 열었다가 다 바람에, 비바람에 다 떨어지고 남는 게 그 한 나무에서 5개, 7개, 10개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가. 참 맛도 신비롭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게 잘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왕성하게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망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망고나무는 망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팥 심은 데 콩 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우리는 믿음이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참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가 산 것처럼, 내 열심으로 내가 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왜 주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붙어있는 나라, 붙어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서 성장해서 확장되어서 결국에 마지막에 열매를, 사람의 열매,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그러한 사람,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열매로 남기고 싶어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지역 이름이 임실이죠? 갑자기 지역 이름을 제가 잊어버릴 뻔했네요. 제가 임실을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임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줄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임실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임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또 임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임실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또 임실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또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임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린다라고 하는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